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드보라 하나님 열정 위한 분화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드보라 하나님 열정 위한 분화구. 여러분 지구의 구조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지구 중심부를 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핵은 무려 온도가 2200도에서 5000도까지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에요. 그 핵과 핵 다음 부분으로 멘틀이라고 이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온도가 870에서 2200도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멘틀 윗부분이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해양에서는 지각이 바다 밑에 가장 깊은 바다 밑으로부터 멘틀까지의 거리는 한 8km 된다 그러고, 그리고 대륙 이 육지에서는 지각의 두께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속이 무지하게 뜨거운 거죠. 그렇죠? 이 속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지각 밑으로 멘틀과 지각 사이로 마그마가 흐르게 됩니다. 마그마가 이게 불덩어리 아니에요? 불덩어리가 물이 돼가지고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마그마가 흐르다가 지각 중에서 얇은 부분, 약한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 마그마의 특성은 휘발성이 있어갖고 자꾸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스가 생겨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압력을 품고 마그마가 지각 속을 흐르고 있다가 지각의 지표가 약한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은 거기서 위로 솟구치면서 구멍을 뻥 뚫으며 분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화구예요. 백두산 천지도 그렇고 한라산 백록담도 그렇고 다 이게 분화구 아닙니까? 이러한 지구의 이 분화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구조와 과정을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 지구의 이 지질학적인 측면에서의 지각 대신에 인간 세상이 지각을 이뤄요. 그리고 그 지각 끝에서부터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공간이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구조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지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의 끝부분에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로부터 주님이 승천까지 이루어내신 그 공간이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보좌가 핵을 이룹니다. 영적인 세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지구 표면에 비유되어지는 이 인간 세상에 당신의 펼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표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인간 세상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특별히 인간관계끼리 얽혀지면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조밀하게 얽혀있는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펼쳐지려면 분화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와 같이 뜨거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분출되기 위한 분화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랑의 열정이 분화구를 통해 분출될 때에 그 사랑의 열정, 사랑의 마그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다 인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의 분출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격체만이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의 분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분출구가 될 수 있는데 선민이 누구냐? 이렇게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지각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의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분화구들이 바로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의 마그마가 분출이 됩니까? 그 열정이 어떻게 분출이 됩니까?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선민의 마음이 굉장히 지각이 얇아야 돼요. 그래야 뚫고 나옵니다. 이 두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터운 부분으로는 용암이 뚫고 마그마가 뚫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핵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얇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향하여 얇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향하여 얇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경계와 멘틀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멘틀이 인간 세상의 경계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이 경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인간 세상 쪽으로 자꾸 주면은 그 마음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 비둔한 자라 그랬어요. 사사 에웃이 한 규빗 되는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그 이방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 그랬는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계속 많이 지불하는 자, 마음이 비둔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마음이 두꺼워지게 되면 그곳으로는 이 인간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분출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땅의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대상과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잠도 못 자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꺼워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분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이 지불이 되면 그만큼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위치에서 볼 때,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죽었는데 마음 쓸 수가 있어? 내가 죽었는데 마음 쓸 수가 있어? 사장님이 뭐라 그래도 내가 죽었는데 마음 쓸 수가 있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었는데 마음 쓸 수가 있냐? 이래서 이 인간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능한 한 아주 그냥 얇은 비닐처럼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라는 인격체가 분화구가 되어서 쏟아져 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내 생각도 죽고 내 관심도 죽고 내 아이디어도 죽고 다 죽었지만, 그렇게 얇아진 나의 인격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창조적 아이디어, 창조성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출된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선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그냥 얼른 읽으면 이 참 성경에 이런 식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승전가고 개선가인데, 이런 노래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되고 자기들은 건넌 상태에서 또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마는, 이런 노래를 대할 때마다 뭔 노래인지 뭔 뜻인지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진짜 요새 디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디바. 원래 이탈리아어로 디바라고 하는 것은 여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여신이라고 하는 뜻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오페라의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소프라노 가수나, 또 요즘은 대중가요계에서도 최고의 여자 가수를 일컬을 때 디바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원조 디바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드보라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분출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분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는 알아요. 드보라의 노래가 없어도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인간 세상의 지각의 한 부분 아닙니까? 내 마음이라는 게 조그만 한 장소지만은, 그렇죠. 백두산의 천지가 지구 전체 표면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그러나 하여간 거기서 용암이 분출됐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인간 세상의 지각의 한 조그만 스팟,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 지각이 얇으면 글로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우린 답을.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낯설게 하기를 통해 우리의 일로 붙잡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실감을 하고 실제 분출구가 돼서 살자는 거예요. 이 노래의 첫 부분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고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2절부터. 근데 2절부터 멈칫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멈칫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요거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을 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사이에 괄호가 쳐 있다면 여러분 그 괄호 찬송하라라고 하는 찬송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면 그들이 찬송받는 거 아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는데 여호와가 찬송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드보라가 생각하는 선민과 하나님과의 결합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냈고 당신의 역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은 분출구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분출구를 통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고 나와서 역사하신 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생각이 딱 그렇게 지금 드보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분출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것도 또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은 때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형제 중에 누구를 찬송하는 일이 인간, 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주 있게 된다. 이건 역모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는 그들 이외의 다른 대상을 찬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왕들을 불러요. 통치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자기한테. 그런 다음에 한 왕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의 귀를 향하여 여호와를 나는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왕들 앞에서. 세상을 향한 역모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분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두려워요. 세상의 왕이 존경스러워요. 안 된다는. 그러면 드보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왕들을 마음속에서 교만해서 아래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왕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보다 보니까 왕들이 자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대한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왕들을 아래로 깔보려고 깔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4, 50년 전에 있었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더 긴 세월일 수도 있고 광야 시절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덴틀에서부터 진행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어느 왕도 250만 명이 되는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왕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40년 광야 시절의 왕을 이 한 여성,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가 지금 자기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향하여 드보라가 마음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제로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왕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왕 같은 이 세상에 대한 존재들에 대해서 죽어버릴 때 그들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다면 사장님이 왕 아닙니까? 삼성에 속한 간부가 삼성그룹의 회장님 앞에서 LG그룹의 회장님을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 간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 붙잡고 자기 회장님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이 회장님보다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보고 회장님을 보면 회장님은 더 이상 내게 왕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회장님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열정의 분출구로서 있는 거예요. 회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있는 그 회사 그룹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분출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왕이 사장님이 무슨 이 관공서라 그러면은 그 관공서의 최고장이 먼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꺼워져요.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와 꼬리 부분이 의미상으로나 아니면 똑같은 기절이거나 반복되거나 하는 건데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는 수미상관법으로 의미가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은 야엘의 얘기가 노래에 등장을 해요. 야엘 아시죠?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리는 그 당시에 절대 강자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여인 야엘. 이 야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야엘의 노래가 나오는데 내용이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을 노래하는데 25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귀한 나그네가 집에 와서 물을 구할 때 귀한 그릇에 가장 귀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가정주부의 일, 여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봐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이것도 장막에 말뚝을 박는 것이 그 안주인들의 관장하에 일꾼들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음료로 귀한 그릇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도 장막에 말뚝을 박는 것을 일꾼들과 함께 행하는 것도 다 가정주부의 일입니다. 그냥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평소에 하던 가정주부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절대강자인 시스라가 죽었어요. 그 시스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절대강자라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늦어지니까 왜 안 돌아오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시녀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스라는 적군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스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 강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눌려서 선민들이 드보라의 노래 앞부분 그 바로 다음 부분에 보면 완전히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라에 눌려서 900승의 철병거에 눌려서. 근데 여인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가정을 돌보기 위해 행하는 일을 행하는 행동을 하는 중에 죽였다는 거예요. 천하가 벌벌 떨고 있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왕들아 들어라 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말과 의미가 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시스라의 900대
때의 철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절대 강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절대 강자, 도대체 저 회사가 망하겠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저 사람처럼 대단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를 들어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 막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생각이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벌써 두터운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지불을 많이 하고, 마윈에 대해서, 구글의 레리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무슨 마크버그라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게 마음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자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여인네가 가정을 돌볼 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자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분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가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계속 얘기를 해요. 깰지어다가 뭐예요? 자꾸 우리 마음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취해서 살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고, 일이 잘 되면 그걸로 기뻐하고 하면서 그 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깰지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안 깨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민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드보라가 깨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명감을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깰지어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다 취해 있어요. 다 취해 있어, 세상에. 다 취해 있어. 그러니까 취해 있다는 게 어떤 말이냐? 왕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왕들 위에 올라가게 되고 시스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취해 있느냐 하면 왕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민들이. 왕들에게 잘 보여.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취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반드시 왕들이 아래로 보여야 돼요. 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면, 주님 따라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아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한다는 얘기를 5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이 뭐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의 상징이 산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상징이 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그 산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드보라의 마음이 이 인간 세상을 향해 얼마나 얇아져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보라의 마음 상태가 바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열정의 분출구가 되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십자가를 생활화하심으로써 이 세상, 인간 세상, 가정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 포함해서 인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을 지불하는 지불의 양을 줄이고 죽임으로써 너무나 얇은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열정의 분화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드보라의 마음 상태가 됨으로써 하나님 열정의 분출구가 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분출되는 일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